전진하는 길이 있습니다. 위기 중에 전진하는 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 애굽에서 사고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다 때려잡고 죽이고 왔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 광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또 지나가는 곳입니다. 마치 터널하고 똑같아요. 터널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 외에는 이 터널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으로 가면 광야는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붙들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붙들라예요. 예배를 붙들라. 그러면 통과할 수 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2가지 메시지를 붙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 메시지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바빠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우선순위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별로 관심 안 갖더라도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에 대해서는 잘 아는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지, 또 어떤 선생님이 1타 강사인지, 수학은 어떤 수학이다, 그러면서 다 압니다. 자식에게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모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청년들을 보시면 사랑에 우선순위를 둘 때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 우리 그러잖아요. 갑자기 부지런해집니다. 정말로 게을러 있거든요. 갑자기 부지런해져요. 그리고 목욕도 자주 해요. 그리고 뭘 먹으라 그래도 덜 먹어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졸아도 데이트할 때는 안 졸아요. 그거 왜 그렇죠? 사랑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다 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귀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요, 그걸 절대로 낮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절대로 이 예배를 낮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통과 비법이에요.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실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라. 지금 3절밖에 안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 세 보시면 4번이나 나옵니다. 지키라, 지키라.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수로는 9장 뒤쪽에 지금 나오지만 시간 순서로 볼 때는 민수기 1장에 여러분 1장 1절 제일 먼저 인구조사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9장의 말씀이에요. 1장 1절의 인구조사는 둘째 해 둘째 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니까
유월절은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광야로 출발하자마자 그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드리고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인데 기록된 순서만 지금 9장 뒤쪽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가장 먼저 시행돼야 될 것이다. 가장 시초가 되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유래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줬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피를 보고 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보고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넘어가리니.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장자들이 살아남았던 것은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피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3절에 보시면 정한 기일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 때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한 기일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출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도 자기 기분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내 기분 나쁘면 말고, 다음 달에 배워 그러고 한 달 있다가 보고 나오고, 뭐 전국체전인 줄 알아요. 1년 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년에 봐요 그러고 자기 기분에. 날씨 비 오고 그러면 안 오고, 벚꽃놀이 하면 또 안 오고, 자기 기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죠. 정한 기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내일이 입시생들 중요한 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입시생들 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밖에 다른 교회 가시면요, 어떤 가정교면요, 이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3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래요. 고3 지나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분은 같이 해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3이 있다고. 진짜 저한테 해삼 먹으면서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3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분도 계신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은 대학 가서 예배를 드리려. 대학 가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3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아이디어를 얻고 지혜를 얻고, 여러분 길을 내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찾아주셔야 되고, 요즘에는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에 간다는 거 아니라잖아요. 어떤 길로 가느냐 또 달라지는 것이고, 또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은혜 없이 지내는 것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은혜 없이 지내는 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운이 없을 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죠? 너무 기운이 없을 때에. 그때는 먹어야 되는 건 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운이 없을 때는 자고 싶은 거예요. 먹어야 될 때 먹어요. 우리가 피곤할 때 그때 진짜
예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멀리 가버리잖아요. 이 생명의 근원을 만나야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도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청을 줄 때도 있어요. 이 믿음을 대신 기도해 달라 그러고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이 부탁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수요 기도회 때 없어요.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물론 하기는 하겠죠. 어떤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 첫 번째 드린 인사가 그거더래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셔야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천국 가서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서먹서먹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도 충만해져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고3 때 얼마나, 이 고3 때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의 고3의 이 체험 때문에 내 인생의 힘을 얻었어. 우리 고난 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일어서게 되었다고.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평생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예배를 떠나라고요? 은혜 없이 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남침 때 피난 내려오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간증들 몇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자녀들 12명 데리고 피난 오면서도 이 폭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거 놓치지 않았대요. 145태 때 어디로 가고 오른쪽에 가면 다 죽었는데 왼쪽으로 가면 살았다느니, 어떤 사람은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폭격 맞아가지고 다 죽었다느니, 그렇게 피난 오면서 폭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놓지 않았대요. 내려오면서 예배 드렸답니다. 예배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또 내려가게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이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를 결정해주는 힘이 있어요. 살 길과 죽일 길을 결정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알게 모르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나놓고 보면 아찔할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죽었을 건데.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슨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붙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자꾸만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두어 가버리세요. 예배가 끊어지면 이 예배가 끊어지는 것만큼 잔인한 게 없습니다.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준답니다. 기근을 주시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2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고 힘이 있다 그러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거리에서 다 쓰러진다고.
예배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병드는 것, 이건 위기라는 거예요. 예배 다시 살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난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배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감동을 다 체험하고 세상에 그 감동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6월절의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 조항이 나오는데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유월절을 드릴 수 없는 지금 상황들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7일 동안 부정했어요.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체 만졌다가 6월절에 맞아 떨어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또 하나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먼 여행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먼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의 날짜가 겹쳐가지고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안 돼, 끝이야, 내년에 드려. 그러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드려.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월 14일에 못 드렸으면 2월 14일에 드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이 날짜가 보시면 2월 14일이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범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지금 주신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항상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그 끝난 게 아니에요. 30대에 하면 됩니다. 30대에 해야 될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40대에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갔어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다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못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 가면 요즘에도 많이 계시는데요, 50대, 60대 되셔서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도 또 몇 분 계십니다. 이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젊었을 때에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20대에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죽을 고생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을 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1장에 가라 그랬더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더 기뻤을까요? 요나가 기뻤을까요? 물고기가 더 기뻤을까요? 요나가 기뻤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물고기가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이게 웽게 들어와가지고 죽지도 않고 속에서 꿈틀꿈틀 대다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토해냈다 그러죠. 토해냈다고. 토해내버렸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불순종하면 주변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3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저는 이 두 번째로의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두 번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두 번째 태어났어요. 거듭남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본 어게인. 우리 모두 다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 6월절이 패스오버, 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7.8기라는 말이 있죠. 이게 참 성경에 보시면 외우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이거든요. 잊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7장 8절에 딱 적어놨어요. 잊지도 못하게. 우리 7장 8절, 미가서 7장 8절 앞에 화면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장 8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8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들이 내가 넘어졌을 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때 기뻐하지 마 그랬다. 기뻐하지 마.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나는 넘어져도 일어나. 첫 번째 메시지. 계속해서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둠에 있다고 기뻐하지 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실 거야. 넘어져도 일어나. 어두워도 빛으로 나아가. 7장 8기죠. 미가서 7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반면에 택함을 받지 못한 악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 번 넘어지면요 그냥 끝이에요.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 참 묘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넘어져도 어떻게 다 죽었다 그러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2번 이상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것 2번이나 속였지만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야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형 속이고 삼촌 라반 속이고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2번째 기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위기 상황인데 40세에 살인 저지르고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또다시 80세에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때마다 건져주시잖아요. 베드로 부인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세컨 찬스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건져주실 때에 충성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세컨 찬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옛날에 어떤 사역 처음 나가신 전도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시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대요. 그때 동네에 붕사 목사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집회에 갔는데 그랬더니 그 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죠? 뭔 저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긴장을 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쭉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메모를 했습니다. 야, 그래,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긴장을 하게 만드는 이상한 소리를 던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어 있을 때 긴장을 풀어주면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구나. 저거야! 그러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이 총각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똑같이 했다랍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별히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셨대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난리 난 거예요. 반응이 격렬하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막 쓰러지시고 황당해하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 다음 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메모도 안 보이고 그렇게 1, 2분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망친 거죠. 그런데 더 귀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 잘라버려야 된다 그럴 것 같은데 이 담임 목사님이 실수인 줄 알고 다음에 또 기회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로 살았지만 저는 2번의 기회도 아닙니다. 참 면목 없습니다. 4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4번. 이 신대원 사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갈 데도 없는 저를 아무 자격도 없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받아줘서 왔습니다. 신대원 합격하고 오세요. 그럼 못 왔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와서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이 시험 떨어지고 고개 푹 숙이고 원로 목사님 찾아가니까요 1년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우리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뭐 저는 뭐 짐 싸야 되는 겁니다. 사수했습니다. 사수. 복음은 뭐예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충성해야 되겠죠. 그 기회를 붙들고 1월 14일에 6월절을 못 드린 사람은 2월 14일에 6월절을 드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마지막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죠? 타국인, 지금 이방인들도 같이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인클루시브, 이 포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용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익스클루시브예요. 유일한 분이시지만 이 복음의 자체, 내용 자체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핵심적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으로 익스클루시브하지만 우리가 접근해야 할 방식은 인클루시브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열방을 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이 니느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른들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의 기준을 5분의 1로 잡았다더라고요. 단순한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내가 사랑하면 크게 보이잖아요. 자녀가 너무 작더라도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레이트 투미에 그레이트 투미. 날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2번째 6월절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인클루시브, 못하는 또 다른 사역들을 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40세의 모세뿐만이 아니라 80세의 모세도 강력할 수 있다. 제가 중등부 청소년들이랑 같이 단기 성교에 갔을 때에 애들한테 뭘 하나 시켜 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중3이 중2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근데 저녁 기도회 때 굉장히 큰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선교하리. 듣기도 싫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루는 우리 중3 여학생이 어느 날 한 번은 화장을 푸른색 계열로 하고 왔더라고요. 푸른색 계열. 화장을 얼굴 저 맞아가지고 얻어 터진 것처럼 하고 왔습니다. 쌍꺼풀도 여러분 엄마 손 파이 과자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상을 막 갖다 붙이고 왔더라고요. 여러 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놀리면서 그게 화장이냐 그래서 친구들이 그게 화장이냐. 저 처음 봤어요. 푸른색 계열의 화장 좀 처음 봤어요. 저도 보고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그때 희망을 줬습니다. 지금 네 얼굴이 저 터진 것처럼 지금 저렴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해봐. 다시 한번 도전해봐. 지금 친구들이 니보다 원판이 못나서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도전해봐. 그 다음에 거의 공주처럼 하고 왔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또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전성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광야를 극복하는 길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